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친구 돌잔치가 있어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도착하니까 제일 먼저 제 눈에 보인 것이 노란 현수막과 노란 리본들 그리고 노란 쪽지들이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실종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란색 리본을 달기 시작했죠. 단원고등학교 그 등굣길에도 또 지하철역마다 또 그리고 각 사람들의 SNS 프로필 사진으로도 노란색 리본이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이 노란 리본을 다는 것은 거기에는 의미가 있죠. 처음에는 어떤 의미였냐면 그 실종자들이 돌아오기를,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리본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리본 다는 것이 의미가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실종자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보다는 그 차디찬 바다에서 죽어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의 그 아픔에 나도 동참한다는 의미가 거기에는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슬픔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로 또 그 슬픔에 나도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로 노란색 리본을 곳곳에 달아놓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노란 리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자녀를 잃고 부모님을 잃고 혹은 형제와 자매를 잃은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유가족들에게는 그 노란색 리본이, 노란 쪽지들이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인터넷에서 제가 본 기사인데 단원고등학교 2학년 6반 고 전현탁 군의 어머니는 세탁소를 운영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 넉넉지 않은 살림에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힘겹게 사는 그 가정에 하루아침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들 현탁이가 세월호 침몰과 함께 바닷속에서 미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웃 주민들, 현탁이의 친구들, 또 현탁이와 함께 많은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현탁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가서 그 세탁소 문고리에다가 노란 리본을 하나 둘씩 달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탁소 유리창에도 노란 쪽지들을 가득 붙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현타가 집으로 돌아와, 또는 현타가 보고 싶다, 얼른 일어나, 우리 함께 다시금 놀자. 이러한 수많은 편지들이 그 세탁소 유리창에 노란 쪽지들이 가득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7일 그 노란 쪽지들과 함께 현탁이 어머니가 쓴 노란 쪽지가 7일에 붙여졌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현탁이 찾았어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말밖에 드릴 말이 없네요. 아들은 생명을 잃고 차디찬 시체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의 그 말이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에게 그 슬픔을 달래는 조그마한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 노란 리본과 노란 쪽지에 담겨있는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 현탁의 어머니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슬프지요.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울분이 그 가슴에는 있지만 그래도 함께 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함께 아파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 절망과 그 아픔 속에서도 조그마하지만 사랑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에 늪에서 홀로 고독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의 가족이며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작은 답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냐?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서 7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대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역할로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동정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의 아픈 처지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 동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을 당신의 연약함, 당신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기서 한 가지 저에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느끼실까?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느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방금 읽었던 1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상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인데요.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과 저주와 그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느끼고 아파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그분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에 그분이 함께 아파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그분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죄많은 저주 가운데 있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픔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 슬픔의 자리로 그분이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울고 있는 그 슬픔 가운데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 여러분 이제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난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동정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좀 다 팔아서, 아파트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처럼 동정하고 공감해 보라고 새빵 사러 가면 여러분 그거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픈 사람을 좀 공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사랑이죠.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의 재산도 남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간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너무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기서 이 찬양이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를 낳아준 부모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나의 배우자도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알아주지 못하는 내 그 깊은 신음소리를 내 마음의 그 작은 신음소리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울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들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우리가 함께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내려가서 주님처럼 그들의 자리에 내려가서 들어가서 함께 울며 함께 공유하며 그 아픔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왜 아프냐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왜 힘들어하냐고.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냐고. 안아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질책과 책망의 말을 쏟아붓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도 그래요. 가족에게도.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낙망하고 있는 자녀에게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왜 부모 속을 그렇게 썩이냐? 다른 집 애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 취업도 잘하는데 너는 뭐 했냐? 그게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에게 우리가 하는 말이죠.
아파하는 남편에게, 아파하는 아내에게 당신 때문에 내 삶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당신 때문에 힘들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고 과연 자녀가 일어설 수 있을까요? 과연 남편이,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지 아시죠? 동정과 공감이 빠져버린 말은, 그 말이 어떠한 말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말이 옳고 정답이고 그 말이 해결책이라 할지라도 아파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은 독이 되고 비수가 될 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찢고 상처를 낼 뿐이죠. 이 시간 제가 좀 부끄러운 저의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의암교회에 부임하고 1년이 안 되었을 때 저의 가정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목사님도 힘들 때가 있구나 하고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평화롭고 건강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저희 가정은 매일매일 너무나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냈던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가 멀다 하고 아내하고 제가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싸우면 또 여러분들은 또 좋아하잖아요. 목사님도 싸우는데 우리 집은 당연하지 뭐. 부셔라 깨져라. 그때 너무 힘들게 싸웠어요. 왜 그랬냐면 의암교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저와 저희 아내에게, 두 사람에게 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자에게는 더 힘든 문제죠.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힘들어?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야지. 찬송가 가사처럼 악어골짜 빈들에라도 가야지.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저앉아 있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안 나온다는 성도들 신방도 해야 되고, 교회가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지금 왜 주저앉아 있냐.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은 맞죠. 말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힘들어하는 아내에 대한 공감이 거기에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싸울 때마다 오히려 저는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너 그것밖에 안 되냐? 우리가 하나님 보고 여기 왔지 사람 보고 여기 왔냐? 남편 보고 여기 왔냐? 수없이 많은 말로 아내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내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목회가 안 되는 이유를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 때문에, 울고 있는 아내 때문에 아내에게 모든 탓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아내의 마음에 저주의 말을 쏟아 부었는데, 아내가 울면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 숨는 거예요. 제가 때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책상 밑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책망하는 저와 이야기하기 싫다며, 너무 무섭다며 책상 밑에 들어가 쭈그려 앉아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그 순간 물밀듯 들어왔어요. 아파하고 있는 아내의 마음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남편 결정 따라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 헤어지고, 다니던 직장도 다 그만두고, 능력 많은 여자가 아무도 모르는 시골에 와서 매일매일 방 한 구석에 앉아서 바라보는 건 오직 남편 하나 바라보고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어딜 나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모습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것을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가정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싸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그 아픔에 함께 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도록
그 사람을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시대에 우는 자들, 홀로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내려가서 주님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내려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과 너희들이 함께 울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아픔이 있을 때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만나면 물질 주고 갔다가 돈 갖다 주고 그렇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 만났을 때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뭐 하라는 거죠? 공감하고 동정하고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공감일 것입니다. 공감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유정옥 사모님이 쓴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그 책에서 공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노숙인이 밥보다 돈을 달라며 나에게 다가왔다.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술 냄새에 머리가 아플 정도다. 내가 돈을 주지 않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나를 향해 던졌다. 뜨거운 커피가 내 옷에 쏟아졌다. 주위에서 이 광경을 보던 다른 노숙인들이 그에게 욕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대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너무 아프군요. 너무 아파서 그러시는 거죠. 그러자 술로 빨개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닌가. 나는 노숙인들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무례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내면의 소리가 들려온다. 사모님, 저 너무 아파요. 노숙인들에게 별의별 욕을 다 듣고 심지어 뺨을 맞기도 하지만 이젠 어떤 경우에도 웃을 수 있다.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말한다. 그래, 저 사람이 너무 아파서 그러는 거야. 말기 암 환자가 토하고 싶지 않아도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하는 것처럼 노숙자들은 아픈 사람들이야.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야. 아파서 그런 증세가 나오는 거야. 그들이 욕하는 것도 발로 차는 것도 그 어떤 행패도 아파서 그러는 거야. 심하면 심할수록 더 아파서 그러는 거야. 그래, 많이 아픈 거야. 여러분, 무엇이 공감입니까? 자녀가 큰 소리를 내며 방으로 들어갈 때 그 자녀의 행동을 부모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아파서 그러는 거야. 남편의 방황, 아내의 우울증, 배우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공감해 보세요. 저 사람이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공감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울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다가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안아주려 하지 않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좀 안아주세요.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울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 울고 있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들이 안아주세요. 여러분의 직장에 울고 있는 그 사람, 그 손 붙들고 함께 울어주세요. 예수님처럼 그 아픔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내려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느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얼마나 힘드셨나요? 여러분 때문에 어떤 이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삶을 살아갈 희망을 발견하고 그 절망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하게 되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공감하고 동정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의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